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전능하심, 또 이제 예수님의 그 천국을 드러내시기 위한 사역들 이제 잘 이해는 가요. 이제 이해는 하겠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아직도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그 전능함을 보여주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요거 우리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그렇지만 말이 좀 많긴 한데 맞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고통의 의미는 알겠는데 좀 그 고통 중에 주님이 그래도 내가 널 인도하고 있어. 이 고통에는 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를 좀 알려주시면 버틸 법한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겠고, 하나의 비유를 좀 드려드리고 싶은데, 저희 둘째 아들이, 저희 지찬이가 5살 때 큰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갔는데 이렇게 둘러보더니 자기가 장난감 코너에 계속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장난감 코너 보고 싶대요. 근데 저희 와이프랑 제가 아이들이 클 때 늘 그런 훈련을 시켰거든요. 큰 마트나 뭐 놀이동산이나 소풍을 갔을 때 혹시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거나 선생님을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 때에는 반드시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라. 그래야 선생님이든 엄마 아빠든 와서 너를 찾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저랑 아내랑 갑자기 딱 생각이 든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훈련을 시켜볼까? 그래서 지찬이한테 너 그럼 여기 장난감 코너 요 줄에만 계속 있어. 엄마 아빠 장 보고 너 찾으러 올 거야. 딴 데 가면 안 돼.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랑 아내는 저 멀리 뒤에서 아이를 관찰하고 있었죠. 아이가 한 5분쯤 지났을까? 집단에는 이제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갑자기 두리번 거리더니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하면서 다음 줄로 가는데 집단에 엄마 아빠를 어떻게 찾아요? 나중에 막 울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민폐가 될까봐 빨리 달려가서 지찬이를 안아주고 달래주고, 또 아이가 울음을 그쳤을 때 알려줬어요. 엄마 아빠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더 찾을 수 없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는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지찬이 입장에서는 지금 부모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두려운데, 내가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엄마 아빠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리고 저희가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너를 테스트할 거니까 너는 잠시 엄마 아빠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될 거야.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그러면 효과가 없잖아요.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은 침묵하시는 데는 다 그 이유가 있고요. 침묵하시고 계시지만 반드시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침묵하니까 생각나는 게, 제가 참 저희 어머니한테 큰 상처를 드렸던 게, 제가 결혼할 때쯤 됐을 때 그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나는 내가 혼자 컸어. 나보다 더 불효자예요. 나는 내가 알아서 밥 다 해먹었고 내가 다 알아서 컸다고. 근데 막상 아들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보통 손이 많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저희 집에는 그 아들 이름이 하늘인데, 하늘이가 갈 길을 다 예비해놔야 돼요. 왜냐면 얘가 잘 못 걷는데 막 빨빨 다니니까 몸만 밟으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움직이겠다 싶으면 지켜보고 있다가 그 앞에 있는 걸 일단 싹 치워요. 이것만 떠나서 잘 때도 계속 지켜보고요. 뭐 온도는 괜찮은지, 뭐 옷은 잘 입고 있는지, 뭐 불편한 건 없는지, 놀 때도 한 명이 같이 놀아주면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당장 내일 할 게 만약에 예를 들어 있다면 또 그걸 또 미리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수많은 애씀과 수고가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근데 하늘이는 아마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치 내가 느끼는 그 침묵은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나는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내가 보이지 않는 곳,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부단히 많은 계획과 애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저 운동을 꽤나 좋아하는데, 운동을 하다 보면 통증이 느끼잖아요. 근데 이 통증이 느낀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통증이 있어야 나에게 어느 정도 부하가 있는지 알 수 있고, 통증이 있어야 경고도 되지만 내 몸이 성장하고. 근데 우리 삶에 고통이 있다는 건 반대로 역설적으로 내 삶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삶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욱더 아름답게 빚어가실 것이고, 이 가운데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셔서 나를 하나님 꿈을 이루시는데 가장 좋은 도구로 쓰시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이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증거인가 동시에 내가 살아있다는 하나의 경험이요, 또 어떤 뭐랄까요, 흔적? 네, 하나님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구나, 앞으로도 이끄실 것이구나, 이런 흔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설교가 나왔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은혜를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내 삶을 이제 연단하시고 단련하신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꿈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이렇게 평범하게 이제 가족들과 오순도순 이렇게 그저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게 이제 제 솔직한 소원인데 근데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가끔씩 보면 저를 얼마나 크게 쓰시려고 연단을 지금까지 계속 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침묵이 아니라 거의 막 네, 전 침묵을 원해요. 하나님께 침묵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저를 더 큰 단련의 단련 속으로 이렇게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오늘 아이들 얘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이 고통에 대한 문제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참 이해하기 힘든 게 참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왜 고통이 의미가 있고 왜 고통에는 유익이 있는지를 정말로 몸으로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요런 걸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거 뭔지 모르실 거예요. 이거 볼펜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애기 아빠들은 알죠? 이게 애들 코 빼주는 기계예요. 두 분은 알잖아요. 아이들은요 1살, 2살 때는 코를 못 풉니다. 알다시피 코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감기에 걸리면 숨도 못 쉬고 열나고 하니까 부모들이 이 기계로 코를 빼주는데 이게 굉장히 젠틀하고 세련되게 뽑아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잘 보시면 아이를 눕힙니다. 아이는 이제 이미 몸이 아픈 상태고 코가 막혔으니까 점잖게 누워있는 게 아니고 얘는 막 괴로워 죽겠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하느냐, 두 양쪽 팔을 잡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다리를 잡습니다.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콧구멍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데로 들어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몸을 못 움직이게 막 발버둥 치는 아이를 눌러놓고요. 이쪽 요 뾰족한 부분을 콧구멍에 넣고 제가 빨아당겨요. 그러면 콧물이 여기 나오고 여기 중간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필터가 있어가지고 건더기들이 다 걸립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 이 부모는 선명한 의도를 갖고 있죠. 이 아이를 고통스러운 무슨 세디스트입니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코가 다 빠지고 숨을 쉴 수 있어야 편안해지고 편안해져야 빨리 면역력이 회복돼서 빨리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코 빼는 기계를 그 아이한테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죠? 두 팔 양 다리 묶고 내가 정말 괴로워하는 그거를 왜 하실까? 제가 이거를 내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러세요? 나 너무 아프다고요. 제발 침묵 좀 해주시지. 이건 대놓고 내 팔을 잡으면 어떡해요? 라고 우리는 아기의 입장에서 그렇게 외칠 수 있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이건 오히려 더 빨리 회복되고 더 빨리 뛰어놀 수 있게 만드시는 주님의 적극적인 개입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가 두 분을 모시고 오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고통에는 참 다양한 고통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내 잘못으로 인한 고통도 있겠고, 뭐 사회적이고 혹은 시대적인 그런 고통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역시나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요거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나 하나님의 침묵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오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정말 잘하시네요. 네, 세 번째 설교였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같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thing you say is true. And if you let me, I'll keep loving you. I just can't change my emotions.